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찾는 성도를 향한 인자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선으로 귀결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대신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 당신의 은혜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교도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영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우리의 거짓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지금 국가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과다한 이산화탄소로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었고 인간의 범죄로 새로운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의무가 있는데 반대로 숨쉬기 힘든 공기와 약으로도 예방하기 힘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을 붙드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특별히 기독교 방송 CBS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CBS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념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한 해가 되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양심이 되도록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귀한 사자 손다림 목사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부활시키는 영원한 생수의 말씀이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손다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이깁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참 걱정들이 많으시죠. 아이들도 걱정이고 나라 일도 걱정이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 일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연년 같으면 부활절 준비에 연념이 없어야 할 터인데 금년은 그 사정도 여의치를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온 나라를 뒤덮으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멈추고 예사롭게 자연스럽게 그냥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있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고 거리에 나서면 마스크 쓴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는 이상한 풍경과 마주해야 하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 한 끼 나누며 담소 나누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깊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리웠던 성도들과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인데 그나마도 여의치 못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감염의 위험에 두려움에 떨면서 많은 몸과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운 48.8%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21.6%의 사람들은 분노를 느낀다고 했고 또 12.6%는 충격을, 11.6%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오늘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걱정해야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걱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 때때로 좋은 근심은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합리적인 근심은 자기를 살펴서 문제를 예방하게 하기도 하고 오늘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에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근심으로 마음이 눌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떠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숙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 감염에 대한 두려움, 더 심각해진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과 경계, 그리고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영혼이 괴로운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이 환난과 근심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환난과 근심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드렸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데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일상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야베스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시급하게 회복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 성경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또 그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했지만 그가 직면했던 환난과 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히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가 걱정했던 일이, 염려했던 일이, 또 그를 환난에 빠지게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살펴보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족보 끝머리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추정해 보시면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는 사사 시대의 말기이거나 또는 그 직후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의 마지막 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주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고 각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욕심에 미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 야베스가 살면서 그 시대가 던져주는 여러 종류의 고통과 시련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면했던 환난과 근심의 더 큰 문제는 그 개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겐 족속은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속해 있던 종족이었습니다. 원래 그 종족은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되어서 유다 지파에 종속되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유다 남부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부족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은 야베스가 근심했고 야베스에게 고통을 주었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극심한 혼란기에 겐족 속의 후손으로 살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항상 의심받고 이등 국민처럼 여겨지게 되고 배척당하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되었던 이방인 출신의 종족들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문빗장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가족, 큰아들 가족이 멕시코에 삽니다.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멕시코로 가서 선교사로 사는데 제가 저희 손녀들에게 영국에 살 때보다 멕시코에 사는 것이
좋은 게 뭐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차별나지 않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백인 학교에 다닐 때보다 이 멕시코에서는 차별받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 살 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차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야베스의 종족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배척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손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근심도 되고 환난이 되어서 그의 삶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베스 자신도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거나 자기 존중감을 상실해버릴 경우가 많았겠죠. 나는 2등 백성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늘 배척당하는 이 운명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가리켜 그의 형제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탁월성을 가졌거나 특별한 능력을 지녔거나 아니면은 소유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근심이 삶에 몰아오면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고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 스스로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추락시킬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배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씀처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지 모르나 우리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품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둘째로 야베스가 그 상황을 극복했던 비결은 깊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력감을 가지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당한 이웃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지만 정서적인 친밀감도 강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에게라도 더 연결하시고 더 연대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들보다 우리를 더 아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상황을 조작할 능력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 혈통을 바꿀 능력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였지만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참담하고 슬픈 현실 중에서라도 그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환난과 근심이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근심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근심이 오히려 삶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이 환난과 근심 중에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저는 기도의 결정적 유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 유익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화롭고 용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애창하시던 한국교회 애창곡 1순위의 찬송이 그 당시에는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들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들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혹독했던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로 이깁니다. 자기 운명을 바꿉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인생 최대의 환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거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설명이 길지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신앙이나 인간됨에 대한 수용이 없으신데 그의 구하는 것만 허락해 주시는 주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가 가져온 제물이었고 거절하신 것도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니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하시니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당연히 거절된 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받으시면 그의 기도도 들으시고 사람을 받으시면 그의 헌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은 그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과도한 거심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의 결핍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만 내 굳게 쓰면 환난이나 근심이 다가오더라도 그 근심의 노예가 되고 환난에 포로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해도 오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야베스가 비록 근심 많은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에 주어진 환난과 근심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에 불과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그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나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결코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를 받으심이 우리의 구하는 것도 들으시고 이 환난과 근심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풀어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폭풍 같은 시험의 바람이 온 나라를 강타하는 이 시기에 우리마저 근심에 빠져있고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살고 희망을 제시하고 민족과 이웃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긴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부족하지만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고 우리 구하는 것도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는 이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은 그의 출중한 외모 때문이거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에 굳게 섭시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은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이 심해지고 근심의 파도가 우리를 강타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히려 근심을 뛰어넘고 불안을 극복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감사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베스가 환난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환우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주께서 들어주셨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환난을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이단의 창궐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환난과 근심의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있으므로 능력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